2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자리 좀 더 만들어야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지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에게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왕래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내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죠. 근데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범죄를 하죠. 그 범죄가 다른 범죄가 아니라 제사장이 지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냅니다. 왕이지만 그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위험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너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그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말이죠. 네가 언제까지 계속 슬퍼하겠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이 세계로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누군지는 설명 안 합니다. 그죠? 왜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까지 하나님이 침범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어때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요. 야, 가서 이새에게 기름 부어줘. 뭡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장소도 설명합니다. 그 집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설명을 안 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밀해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세밀함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합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이제, 그 왕의 기름을 붓겠다고 하면 자기를 죽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 지낸다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까지도 자세하게 간섭하시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혜가 뭐 인간적이면 사무엘에게는 뭐,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지? 그렇구나. 제사 지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이 사무엘에게 지혜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세를 만납니다. 그 여정 순 속에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파워.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 특히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헤븐리 파워.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인물이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인 같다 싶어서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 아니다. 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해도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달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두시죠. 그 마지막에 이제 다윗을 딱 보니까 맞구나. 저 사람이 맞구나라고 확인이 될 만큼. 저 사람이 맞구나라고 확인이 될 만큼. 그러다 하나님도 뭡니까? 확정을 하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하나님과 코워크, 다시 말하면 동력을 하는 동력. 하나님과 동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재능을 갖고 실력을 갖고 머리를 갖고 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복음이 먼저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아는 사람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어제 중심.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세와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복음과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겉모습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에, 남은 모르지만 그 안에 중심에. 네, 우리 어제 이제 우리 세계대회 오면서 찬준이 하고 이제 타고 오는 찬준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런 이상하게 본다. 네, 왜냐, 얘가 막, 행동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깍듯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한다면서. 나중에는 다 친해졌는데, 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예의 바르고, 막, 도리, 이런 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찬중이 막,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왜냐면 자기 전부 자기 입장에서. 나중에 그러더라고.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질투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심이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이유와 중심과 자세와 태도. 진짜를 볼 줄 알아요.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보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비한 중심 가진 자가 다 보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제 세계대회에서 찬양인들을 쭉 하는 거, 강의할 때마다 찬양 있는 사람 다르더라고. 저는 제일 마지막에 찬양이 됐던 친구가, 내가 중심이 있구나. 네, 보입니다. 근데 사기꾼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참, 포장한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 뭐지? 응답 이전에 뭐죠? 자세와 태도, 중심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응답을 채울 수 있는 뭘 준비해야 돼? 그릇을 딱 준비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헤븐이 파워. 그러면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없느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헤븐리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언제 보이느냐? 헤븐리 파워가 임할 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끝에 있는 모습으로만 탤런트인 줄. 그래서 어떤 사람 나는 탤런트가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탤런트가 없어요. 잘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언제 보이느냐? 헤븐리 파워가 임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보입니다. 그래서 막 설치던 사람들이 차분해지고, 예, 뭔가 난 조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조용한데 조급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분한 사람이 있거든요. 참 희한해요. 그게 정리가,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지금.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원상복귀시키는 내 구조 자체도 바꿔버리는 하나님.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치우치고 이런 거는 전부 사실은 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어요. 아니, 그 있는 게 틀리면 그게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으면 못 받기 때문에 인간이 별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진 거. 그렇죠. 뭐 원죄 이후로 인간 태어나기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달라요. 사무엘도 보세요. 다 하는 행동이 꼭 우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뭡니까? 예, 하주 엘리압 그 모습 보고 와,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물도 똑같은 사람. 근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끝까지 성령이 들어가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꼭 결국은 그 계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물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 똑같은데 다르다. 똑같은데. 하는 행동 보면 제 별거 없는데, 희한하게 저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여기 언약 중심 가진 사람.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응답. 그렇죠. 그런 면을 쭉 보입니다. 기도 수첩 내용들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 수첩을 필요한 사람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단체, 그 뭐죠? 정기구도 해가지고, 이 내용들 쭉 정리하시고. 제 메시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유 목사님 메시지 쭉. 이번에도 세계 대학 수련회 작년 세계 대학 수련회 강의거든요. 어제 오늘까지. 그렇죠. 내일까지인가요? 내일까지. 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그 청소년 대학 메시지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를 내가 정리 많이 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은 좀 그냥 훑고 넘어가지 말고 아주 정리하게 메모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지식들이 쌓여야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지식들이 쌓여야. 이런 걸 친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남는 시간에 뭐 하느냐, 딴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내 편집하고, 말씀을 편집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계대학 메시지, 세계 청소년 수련, 이런 메시지들은요, 여러분, 이게 렘넌트들이고, 뭐 아주 중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엑기스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물론 요즘 무슨 다른 얘기 안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그런 메시지는 그냥 듣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이 듣지 말고, 내 마음속에 이게 뭡니까? 편집.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될 때 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이 말이 이런 얘기했고. 그렇게 될 때, 이게 이해가 될 때 믿어주는. 처음에 인형이 다락방을 갈 때, 이제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화 권사님이 이상하다. 오면 다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지. 말은 안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목사님 예배 안 드려요? 드릴 상태가 이제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아예 정신 문제 왔으면 예배 드려야 돼. 아예 정신 문제가 왔어요. 못 알아들어요. 막 흑암 긁는 예배를 드려요. 그 영혼이 듣도록. 흑암과 싸우는 예배를. 근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 자기가 오해되고 착각하고 있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또 복음 얘기한다고 들린다,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배 드리고, 한 번은 상담하고, 한 번은 얘기하고, 한 번은 또 예배 드리고.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영 아니면 얘기하고. 얘기하러 갔다가 안 되겠다 싶은 게 뭡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오해된 복음 가지고 이제 예배는 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정리됐으면 그 얘기야. 그 영적 전쟁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오해시켜놓고 착각시켜놓고요. 절대 복음 안 듣도록 다 만드는 거지. 복음이 대단한 건데 복음이 제대로만 들려버리면 역사하는. 어릴 때부터 막 잘못 심어지는 게. 그 어설프게 걸려서 저는 이 복음이요. 이게 진짜 복음을 못 듣도록 내 생각과 다 사로잡혀. 이거 차라리 뭐 해도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들어와 버리죠. 해도 안 된다 이게 들어와 버리죠. 그 불신앙 뽑아내는데 진짜 딱 맞추고 나도 진이 딱 빠지고 말. 그 제가 그때 차없는 게 진짜 다행이었어요. 하는 길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이게 영적 전쟁해야 돼요. 진 다 빠집니다. 뭐, 오는 길에 막 흔들면서 자는데 옆에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속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와. 내가 본질을 회복하고 뭡니까? 내 중심과 내 자세와 태도를 실제로 바로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의 치유예요. 그게 믿음이 쌓이고 그게 질서가 잡히면 희한하게 이게 다 회복되게 돼요. 감정도 회복되고 그동안 왜곡된 내 착각도 회복되고 또 뭔가 사랑이 자꾸 사귀고 가장 인간적이 되는데도 가장 영적으로 되어요. 사물이 우는 거 보세요. 사울 보고 가장 인간적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도 왕이 하나님 버렸다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 버렸으니까 난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도 그거를 접어두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또 가는 거 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달라요. 포장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 대학 수련회 달란트 캠프인데 이런 달란트는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못 찾아서요.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못 찾게 두셨냐, 숨겨 두셨냐. 이게 은혜입니다. 달란트를 이미 찾아가 여러분 뭔가 모르게 하고 있으면 복음 안 들려요. 사람 참 희한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절대 복음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많으냐? 반드시.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사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음으로 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불신자에게는 저주 재앙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거 아니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둠 속에 있지 않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필요 있다고 생각 안 했을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 내 달란트를 다 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진짜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라. 노예생활 속에 살지 말라고. 아무리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하고 재능이 있어도 노예입니다. 애굽의 노예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거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내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탤런트, 하늘의 탤런트, 그거 갖고 살아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많은 걸 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고 한 거. 요게 내 인생이거든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고. 다른 거 없으면 요게 내 인생이에요. 요 인생이 진짜 재밌어요. 정말로 재밌어요. 감정 싸움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재밌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재밌다. 내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혼자서 괴롭고 이렇게 안 될 만큼 재밌어요. 진짜 고뇌는 그런 게 고뇌가 진짜 고뇌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고뇌가 돼야 돼요. 재밌어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가요. 그래서 내 날마다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죠? 그런 응답들이 와요. 그러면 이게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풍성히 누리다가 내 현장으로, 가정으로, 자녀에게, 내 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기도 속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로 내 것으로 하나님 누리는 하루와 평생의 누림의 시작이 되고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늘의 그 능력과 그 힘이 이미 나에게 와 있음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의 시대에 귀한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이 생명 살리는 현장의 주역으로 설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